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죠. 샬롬. 예. 갑자기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좀 스며드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이렇게 박하사탕처럼 상쾌한 또 그런 날이어서 또 우리 마음도 또 좀 생기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특별한 순서가 있죠.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 세례식과 정교인 입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어쩌면 단회적인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이 세례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예식이기도 하지요. 오늘 전영준 성도님이 세례식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매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평생 동안 한 번 세례받는 전영준 성도님을 보게 될 거고 전영준 성도님 역시 우리 교회 온 지 한 1년 됐는데 1년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아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혀 하나님의 하자와 교회의 교자도 몰랐다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자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마련되는데, 자, 근데 오늘 세례가 있으면은 또 성례가 있으면 그 예배 중에 성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은 잠언 해설을 잠깐 쉬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전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 해설 시간만큼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복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세례를 보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만 세례의 의미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또 배움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례식 때는 제가 세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전해드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2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례 부분인데요. 이제 27장이 성례고 또 28장이 세례고 29장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시작되는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되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는데요. 우리 81페이지 보십시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 세례에 관해서 7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또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한 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또 판별해야 되는 그 신학적 교리적 내용을 가장 엄정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신앙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는 분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 스탠다드, 다큐멘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례에 대하여 7문항으로 잘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7문항인데 1항에서는 세례의 의미, 2항에서는 세례 방법, 3항에서는 침수의 방식,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례 받을 때 침수, 다시 물에 깊숙이 들어가는 방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정도로도 괜찮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는 세례의 대상,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다섯 번째는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섯 번째는 자, 그렇다면 세례의 효능,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세례 횟수, 세례 몇 번 주고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1항, 2항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머지 부분도 간단하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캐톨릭 주의자들과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바로 성례에 관한 것이, 먼저는 성찬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얼마 후에는 이 세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전해드리는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이 이야기와도 연관되어지니까 잘 들어보셔요. 자, 우리 먼저 이러한 어떤 아주 치열한 열띤 논쟁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항, 2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1항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항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인호이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고받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우리 개인이 또 그러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세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1항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보십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성사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일이죠. 왜 성사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사는 사람이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될 때는 그 성사 가운데 구원의 표중으로서 준 그런 은혜들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사를 잘 행해야 되는데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받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례가 중요하냐면, 자,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있었죠. 어떤 세례가 있었습니까? 물 세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어떤 세례가 뭐였죠? 세례를 의미하는 게 뭐였죠?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된 겁니까? 세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래서 옛 언약의 표라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방식으로서 나타내는 표인데, 그 표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르죠. 어떤 면 다릅니까? 구약이니까 다르죠. 신약이랑 다르죠. 시간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죠. 그러나 연결점이 있죠. 뭐에서 연결됩니까? 약이라는 말에서 연결되죠. 약이 뭡니까? 뭐예요? 테스트먼트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시대의 언약, 신약은 새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의 계약이고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이 구약 옛 시대 속에서는 뭘로 나타내셨냐면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그게 외적인 표지로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통해서 그 유대주의적인 그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와 갖고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역사 동안 할례를 지켜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례를 받아야 또 좋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리새파에 속해있던 그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한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나 그리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있어서 새 언약을 나타내는 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지, 그러면 그 할례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할 때는 더 이상 할례를 그런 방식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방식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도 같은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마지막 날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계명은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약적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구약에 있어야 안식일은 그 자체로 언약의 성격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표명하는 외적인 표로서 있는 것이지만, 그 외적 표로서 나타내는 것이 내적 표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규명하신 그 새 언약의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옛 언약은 우리 어떻습니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옛 방식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어떤 방식으로? 성취된 방식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옛 언약, 옛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고, 형식에 있어서는 사라졌을지라도 본질과 목적에선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율법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잘못은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 어떤 그 건강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할례 속에 담겨 있는 실체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거든요. 할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례 똑같은데요.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이행하셨다. 실제로 그 사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례 받음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내셨는데,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물러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할 자로, 즉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례는 연합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세례라는 것은 뭐의 연합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과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세례 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교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시그널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세례는 어떤 의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가시역 교회에 가입하는, 엄숙하게 가입하는 걸 나타내는 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중요하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세례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여하튼 시간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30분까지만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세례 받은 당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가시적 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유형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 무교한 교회가 아니죠. 완전한 무교한 교회가 아님으로 인해서 세례가 요구되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완전 무교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분 완전 무교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인 사람들 완전 무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시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완전 무교한 무영적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야 될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 교회, 유형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아무나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유명한 혹은 큰 그런 어떤 그 상점, 그런 마트 같은 데 요즘도 보니까 다 회원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물건 사려고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연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거기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완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교회의 그 본질을 드러내야 될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교회가 나타나야 될 거룩성, 필연적인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세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례 언약은 은혜 언약의 표효와 인호가 된다고 말하죠. 자,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은혜 언약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음을 선언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구약시대에 그런 의미가 있었긴 하지만 할례를 계속 고집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의가 완전치 아니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우리가 할례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은혜 언약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례받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적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구약에는 할례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 사인이었다고 한다면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 언약에 내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을 하고 죄의 사함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세례는 중생과 죄의 사함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시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에 속박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배를 받는 자리로 옮겼단 말이죠.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죄의 씻음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죄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잘 말씀해 주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포도나무, 원래 우린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얻는 영양과 진액을 입어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원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던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속박된 인생이었죠. 그러나 중생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잘 들으세요. 세례는 단지 우리가 거듭나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인생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냥 세례받을 때는 다 어떻게 수동적이죠. 나는 받기만 하는 자고 심지어는 내가 물을 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생과 제3도 다 수동적인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 전용성도 그랬어요. 30여 년 동안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삶을,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게 되는 오늘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삶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그저 어떻습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슬픈, 희망이 없고 낙심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지금부터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거리, 직장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내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세례는요, 교회에게서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근데 이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이 세례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 우리 다 기억하죠?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약속, 그 정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축복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교회 가운데 주셨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개인 세례를 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세례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세례받는 한 성도를 지켜보고 증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도 이미 세례를 받았고 혹은 앞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세례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저희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또 세례식이 있는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또 이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귀한 신앙 고백에 나타난 세례에 관한 교훈을 되새겨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왜 제정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례를 받게 되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참으로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어진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